여러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을 체험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어령 선생의 그 책 중에 사랑하다와 좋아하다의 의미의 차이를 써놓은 글을 읽다가 제가 설교 모티프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를 한번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사랑하다, 좋아하다. 이 사랑하다와 좋아하다라고 하는 두 동사는 언뜻 보면은 두 동사 간의 의미의 차이가 없는 듯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두 동사를 실제로 적용해 보면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 이어령 선생의 예로 든 문장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양이는 쥐를 좋아한다. 맞습니까? 예,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왜 그랬어요? 왜 좋아할까요? 예? 잡아먹으면 맛있으니까. 잡아먹으면 맛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처럼 내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대상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득을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저 사람이 나를 만나면 맛있는 거를 사주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좋아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 문장에다가 만일 고양이는 쥐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상한 말이 됩니다.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면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쥐를 잡아먹지는 않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쥐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광산업자는 산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산에서 금과 석탄을 캐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광산업자는 금과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 산을 폭파하고 산 옆구리를 뚫는 등 산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산업자를 주어로 얘기할 때는 광산업자는 산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을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등산가는 산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사랑합니다.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산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이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자,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여기에 혼돈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은 고기라고 하는 이득을 얻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편함과 고통과 희생과 수고를 동반합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합니다. 그가 힘들 때 그와 함께 고통과 불편을 함께 합니다. 그에게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를 위해 희생과 수고의 땀을 흘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크 프롬은 현대인의 비극이 어디서 오느냐? 현대인의 비극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혼동하는 데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큰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혹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이 교인들이, 우리 여기 교인들이 모였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러브와 라이크는 어떻게 다른가? 사도 요한은 이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함으로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이크해요. 좋아해요. 뭔가 이득이 되니까 좋아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성서 헬라어에서 이 소유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소유격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헬라어 구문론, 신텍스를 공부하다 보면은 소유격을 해석하는 방법이 무려 18가지나 되기 때문에 헬라어 텍스트를 읽을 때 소유격이 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그러면 이 해석을 오독을 하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주격 소유격이에요. 주격 소유격.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God's love toward us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무진장 사랑하세요. 무진장.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오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외아들.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을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심으로 나타났어요.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그것을 지켜보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아들이 고통스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외아들을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들이 고통받고 죽어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아버지로서의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며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고통과 희생과 불편함이 동반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다른 점입니다. 좋아하는 것에는 고통과 희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러브와 라이크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혼돈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왜 하나님을 좋아하죠? 아까 좋아하는 라이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득이 있어요. 하나님 왜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도응답도 주시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좋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건지 좋아한 건지.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들어놓습니다. 돌멩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을 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공을 주시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데서는 진정한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우리 대한민국 교인 중에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불편과 고통과 헌신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헌신과 수고를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여러분, 요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 기도에 기도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신자를 작정했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의 희생과 고통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교회 세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얼마만큼 물질적 희생과 기도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하나님을 그저 좋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저 좋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통을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또 예수님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 가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자,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아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로 세우려고 하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나를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의 왕이 되면은 거기서 무슨 국무총리나 이런 자리 하나 해먹으려고,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얻으려고, 이 땅에 뭔가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그래서 나를 좋아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네 몸을 다 헌신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일 새벽에도 여러분 찾아오셔서 물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실 때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통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벌써 부르는 게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이요. 꼴보기도 싫은 이요. 사랑하는 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하며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너희들이 바로 이같이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전도를 하는 중에 이 교회 동네로 이렇게 해서 쫙 돌아가지고 목요전도를 했습니다. 이쪽 동네로 가니까 우리 교인도 만나고 안 나오던 사람도 만나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그쪽 또 가려고 그래요. 귀 나오다 안 나오는 분도 만나가지고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이 전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오는 중에 큰 길로 오다가 약국에 이제 목이 아팠고 약 사 먹으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인상이 좋아 보이는 한 60대 초반 중반쯤 된 한 아주머니가 거기 앉으셔가지고 열심히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들려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약사는 지휘가면서 싹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전화로 누구 욕하고 교회 흉보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아마 이분이 구역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권사님과 구역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마 구역 식구를 신방하고 있는 중에 아마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낙마하고 그런 사람을 신방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전화로 신방하고 있는데 대충 들어보니 이런 얘기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주의 일하는 가운데도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힘내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로.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잘 위로하는지요. 정말 훌륭한 구역장님, 훌륭한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도 권사님들도 이처럼 수고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자기 구역 식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1번 좋아한다, 2번 사랑한다. 2번 사랑한다 맞습니까? 왜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성도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아세요? 그 성도의 고통에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있다 나왔는데 5분 후에 나오는데도 계속 약살 생각을 안 하고 전화를 신방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구역장님은 자기의 구역 식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그는 라이크하는 게 아니라 러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한테 뭐 좋게 해주니까 그냥 그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그분도 자기의 양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있는 겁니다. 라이크는,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대상을 통해 얻게 되는 나의 이득에 집중하지만, 러브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희생과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눈물과 고통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러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살아계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면 우리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21세기에는 설교가 좋은 교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 찾아갑니다. 공동체가 좋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느 교회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자꾸 떠나가면은 그 공동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를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이렇게 이득을 주기 때문에 라이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이런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그 착각입니다. 라이크하는 거예요. 라이크. 아까 에리크 프롬이 얘기한 것처럼 라이크하는 거를 러브한다고 혼론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유대교 신학자 마틴 부버가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것의 3인칭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관계는 계약 관계요, 이익 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이익이든 정신적인 이익이든 세상적 재미에 관한 이득이든 무엇인가 이득이 돼야 만납니다. 사람들은. 만일 그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도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친한 친구더라도 그 친구가 자꾸 전화 걸어서 나 힘들다, 어렵다, 뭐 좀 도와줘 이렇게 한 두세 번만 전화 걸면은 어떻게 돼요? 귀찮아져요. 귀찮아. 그 전까지는 그 친구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 그 친구랑 재미있게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좋아한 거예요. 좋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전화 오면 안 받아버리게 돼요. 그게 세상의 관계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관계는 이득이 끝나면 관계도 끝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 사랑이 세상에는 없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정말 이런 비이기적인 사랑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라이크가 아니라 러브구나. 러브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함께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아영교회가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은 아프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쪽 손이 잘라져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요 끝에 바늘로 조금만 찔러도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당을 체크하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기를 이제 찔러라 그랬는데요, 그 당 체크하는 걸로 콕 찔르는데 어떨 때는 살짝 찔러요. 어떨 때는 쿡 눌러요. 우와, 무지장 아파요. 콕 누르면. 예? 그거 조금 더 아파요. 왜? 건강한 사람은 아파요. 우리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몸은 어떤 몸이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아야 돼요. 한 지체가 즐거우면 다른 지체도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부부관계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을 해야 돼요. 부부관계. 요즘에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랑보다는 배경을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뭐 요즘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돈 많은 오빠 만나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어떤 교수가 수필에 썼습니다. 돈 많은 오빠를 만나가지고. 예?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내 자식들이 치사하게 돈 많은 집 딸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아이, 그렇게 치사한 놈들이에요. 하여튼 내가 보니까. 예? 남자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이 친구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우자의 배경을 좋아하고 있을 뿐입니다. 명품백을 사주니까 그때 뭐라 그래? 명품백 사주면 오빠 사랑해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 오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명품백을 사줄 재력이 있는 오빠의 배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관계는요,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많죠. 그런 관계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위기가 옵니다.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했던 배경이 사라지면 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결혼해가지고 3년 이내에 깨지는 과정이 40% 이렇게 육박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벌가의 2, 3세들 결혼을 연구한 게 있더만요. 제가 읽어봤더니요, 제가 뭐 어느 회사 누구누구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재벌가들의 2, 3세 가정이 거의 다 깨졌습니다. 거의 다 깨졌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저기 어느 대학에도 가면 머리 좋은 놈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거기 모여가지고 무슨 정재계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결혼하고 데이트하고 이런 뭐 이게 있대요. 아, 이놈들이 바로
정신병원에 가야 될 놈들이구나. 정신병원에. 이런 애들이 사회 나중에 지도층이 되면 이 사회가 정신병자 사회가 될 거예요. 아마 정신병자 사회. 예? 그러니까 검사장이 돼가지고 그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거기다 깨졌어. 그들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서로의 그 제 자본과 돈과 집안과 이런 걸 서로 좋아해가지고 서로 만난 거예요. 그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서로 좋아했을 뿐입니다. 조금만 위기가 오니까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좋아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압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떠나가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하며 고통을 함께합니다. 몇 년 전에 합창을 위한 오디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젊은 연인이 함께 오디션에 참여했습니다. 그 여성 자매가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옆에 보니까 눈이 안 보여, 눈이.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교제하는 중에 이 남자친구가 시력을 자꾸 잃어가는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둘이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을.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이때까지 좋아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이건 진짜로. 좋아했다면 떠났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정훈 장교가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나오고 정훈 장교였는데 이분이 하여튼 소문이 자자한데 하여튼 매일 군대 가는 1년 동안 그 애인이 계속 편지를 일기식으로 매일 그 같이 있는 사병회가 그러는데 매일 온대요. 매일 편지가 일기를 쓰듯이 온대요. 와, 예?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말이죠, 결혼은 딴 여자랑 했어요. 결혼은 딴 여자랑. 그 나중에 얘기가 들려오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잘 봐가지고 너 내 딸하고 결혼하면 아파트 하나 사주고, 그 당시니까 30년 전이니까요, 아파트 하나 사주고 승용차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매일 편지 보내던 여인을 차버리고 그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작전과장을 했던 소령인데 그분이 젊은 장교들을 모아놓고 물어봤답니다. 그분이, 야, 너희들은 이럴 경우에 누구랑 결혼하겠냐 그랬더니 전부 다가 아파트하고 자동차 주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 꼭 물어보고 결혼해. 나를 라이크하는지 러브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여러분, 내가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원에 남들이 꽃을 심어주기를 기다립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돈 많은 집 오빠나 돈 많은 집 딸을 찾아다닙니까? 왜 여러분의 꽃밭에 다른 사람이 꽃을 심어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에 여러분이 직접 꽃을 심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송이 한 송이 심어 가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씩 꽃을 심어 보세요. 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꽃밭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설사 꽃밭이 가득 차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한 송이 한 송이 심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역시 아멘이 작아요. 아까도 아멘이 작았어요. 속물들이에요, 속물들. 예?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과 사귈 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신학생이고 나와 결혼하면 판잣집에 살아야 된다. 그래도 나와 결혼하겠느냐? 지금 마음 고쳐먹고 돈 많은 남자랑 가라. 그런 얘기죠. 돈 많은 남자한테 가라. 후회하지 말고.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나. 좋아하고 있었다면 갔겠죠. 뭐 나한테 뭐 바랄 이득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예? 사랑하니까 그 고난을 앞으로 빤한데 함께 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반지 하방, 재래식 부엌,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무슨 전도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경제적으로는 계속 부족했지만 그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집사람이 항상 옆에 있었기에 그 자체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혼생활 25년을 넘게 하고 있지만 결혼생활에 한 번도 불행해 본 적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니까 행복합니다. 저만 행복하면 뭐해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제가 이 허락을 받고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나 만나서 행복했수? 그랬더니 행복했다 그래요. 행복했다고. 예?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젊은이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면요 행복해요. 라이크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환경만 조금 안 되면 불행해지는 거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그런 걸로 불행하지 않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다. 진짜예요. 엉뚱한 소리 듣지 마세요. 저 텔레비전 보다가 무슨 저급한 그 드라마 작가들 얘기 듣지 마세요. 예? 그 텔레비전 보니까 무슨 어떤 방송국에서 연예인 중에 결혼 잘한 베스트 10 그래가 또 그걸 하고 있더라고. 예?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다 기준이 돈이야, 돈. 그리고 1등이 김성령이라는 배우래요. 김성령. 부산에서 제일 재벌하는 사업자래요. 아이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한. 그걸 또 쳐다보고 아이고 부러워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것과 라이크하는 것을 여러분 잘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내 사랑하세요? 여러분 진짜 남편을 사랑하세요? 저 마누라가 나한테 밥도 해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게 뭐 사랑하는 겁니까? 예? 그래갖고 요새 남편에다 돈 다 벌어주다 퇴직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돈 안 벌어오면은 말이죠. 부인들이 말이죠. 집에서 밥 세끼 먹으면 말이죠. 삼식이라고 말이죠. 구박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인간 어디도 안 나가나 귀찮아 죽겠다고 난 동창회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웃자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예? 이제까지 그 여자는 그 남편을 좋아한 거예요. 돈 벌어다 주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막 텔레비전에 이런 걸 통해서 퍼져나가니까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다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 간 먹었어? 집에서 밥 세끼 먹게?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아있어요. 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왜 여러분 세상에 그 쓰레기 같은 이야기에 기독교인들이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요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매일매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거냐? 나를 사랑하는 거냐? 또 묻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제 사랑하며 살자. 교인끼리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가족간에 사랑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이제 정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과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리크 프롬은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라이크와 러브를 혼돈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고통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눈물이 없는 사랑, 고난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